자, 오늘은 사라의 일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사라라고 하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노래에도 이제 여자의 일생이라는 노래가 있죠. 옛날 노래인데 이미자 씨가 부른 노래인데 그 가사를 읽어보면 진짜 우리 어머니 세대에 정말 그 슬픈 여성들의 그 삶이 거기 녹아 있습니다. 가사에 너무 슬프죠, 그 노래가.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노래 부르면서 많이 우셨을 거야. 설거지하면서 우시고 그랬을 겁니다. 자, 오늘 사라라고 하는 여성이 이제 오늘 죽는 내용이에요. 몇 살까지 살았어요? 127살까지. 야, 여러분 저 127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예? 지금은 아니라 그래도 이제 살고 싶을 겁니다. 예?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삶에 대한 애착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이 땅에서 오래 90을 살다 가도 90까지 이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애착이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사라는 6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6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127세에 생을 다하고 죽습니다. 자,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이제 한평생 살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부르시면은 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지금 오늘도 이제 아침에 이렇게 운전하고 오다가 사라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쭉 묵상해 보면서 이제 나도 언젠가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새는 이제 죽는다 그러면은 내가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남은 식구가 걱정이 더 먼저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누구나 태어나서 한평생을 삽니다. 몇 년을 사는 거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불러가시는 날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반드시 우리는 가죠. 그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는 날 진짜 신앙인답게 그렇게 죽을 수 있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쉬운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갔는데 중요한 것은 127세까지 요새로 말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오래 살았던 사라의 한평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삶. 근데 그 한평생의 평가는 내가 죽기 전에 조금 어떻게 살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한평생이니까 오늘 하루하루의 삶,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름다운 삶도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한평생 속에 이제 다 이렇게 들어가 있을 텐데요. 어떻게 평가했느냐, 좀 이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한 부류의 사람들은 굉장히 책망을 받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들이 한평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평가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악을 행했고 그 삶도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어 게으러, 그런 종으로 책망을 받습니다.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를 받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그가 선하게 살았고 하나님 맡겨준 일에도 게으르지 않고 충성을 다한 거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구나 이제 그런 평가를 우리가 다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라의 일생을 한번 좀 잠깐 생각해 보면은 사라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1장을 읽다가 이제 우리가 사라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을 알게 돼요.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로서의 사라, 그 여인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한번 창세기 11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빌가의 아버지이며 빌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최초로 이제 사라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라의 원래 이름은 이제 사레였죠.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이제 나중에 바꿔주시는데, 자, 사레인데 누구의 아내예요? 아브라함의 아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제 시집을 간 거죠. 아브라함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임신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제 불임 여성,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여성으로 성경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뭐 어느 정도는 그런 면이 있지만은 고대 사회에서 이 여성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앞으로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는 그냥 시집 간 거죠. 어디 살았어요 원래? 저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셈, 함의 야벳을 통해서 전 세계 인류가 다 퍼졌는데 이 사라는 어느 족속이에요? 그 중에서 예? 셈, 함, 야벳, 셈 족속이죠. 셈 족속이 이제 주로 아세아인이 됐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거기 살다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청년이 좋아가지고 둘이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그냥 가정을 이룬 거예요. 예? 이제 둘 다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결혼을 했고 또 이제 아이는 낳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은 이 결혼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사라와 아브라함은 뭐 이때 그런 걸 알았겠어요? 몰랐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결혼은 단지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의 가정을 이룬다는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지만 그것을 훨씬 넘어서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미혼인 분들은 또 미혼의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앞으로 이룰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자기 가정을 통하여 또 자녀들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미 가정을 이룬 분들은 자기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고 또 나의 온 가족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이렇게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 가정을 향한 중요한 뜻이 있다고 하는 거, 우리 인생을 향한 중요한 뜻이 있다고 하는 거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라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65세가 될 때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네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그 약속 속에는 이제 사라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이 있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사라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제 이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특별히 그게 사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 번 약속을 하셨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이름을 바꿔주는 그 말씀 속에 나와요. 창세기 17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이름도 바꿔주시면서 이제 궁적인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라는 65세에 이제 그 아이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25년 동안 이 약속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 약속이 몇 살에 이루어졌어요? 90세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25년 동안 이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꼭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25년을 살았고 90세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죠. 아들의 이름도 이삭이라고. 이삭은 무슨 뜻이에요? 웃음이란 뜻이죠. 웃는다는 얘기예요. 평생 90평생을 한 속에 살았던 그런 사라를 진짜 웃게 하셨다. 아들을 주셔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이 이삭을 통해서는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열방의 빛이 돼서 온 열방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더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후손 중에서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라는 이처럼 그냥 저기 저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남쪽이죠. 거기에서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청년과 사랑해가지고 결혼해서 사는 그냥 평범한, 너무나 평범한 여성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여성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단지 불러서 구원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 인류를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라는요 127세에 죽었다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127세에 죽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고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127세에 죽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여자의 이름으로 나오는 인물 중에서 그 사람이 몇 살에 죽었다고 기록한 유일한 사람이 사라입니다. 죽은 나이가 안 나와요. 다 모든 여성들 사라만 나와요. 127세에 죽었다고 하는. 그러니까 사라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27세에 죽었다. 그래서 벌써 하나님이 사라의 일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암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자, 어쨌든 사라는 그냥 평범하게 하나 태어나서 시집가서 아이를 못 낳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5년 동안 눈물로 기도해서 아이를 얻고 너무나 기뻤고, 아이를 낳은 지 37년 더 살다가 그렇게 죽었어요. 누구나가 살아가는 평범한 인생이지만은 그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도 지금 21년도 11월, 오늘이 20 며칠이냐, 23일인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여러분들 다 구원을 받으셨죠. 그리고 하나님 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그냥 이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사라를 통하여 온 세상 열방을 구원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도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이걸 소명이라고 하는데, God's calling, 하나님의 소명은 항상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랬어요. 신학에서 하나는 우리의 구원론적인 측면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소명을 다룰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구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80억 명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소명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첫째는 구원론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두 번째는 사명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못못을 위한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나 또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여러분을 쓰시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소명을 다룰 때 두 번째 중요한 건 사명이에요. 보통 소명과 사명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비슷할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르죠. 하나님 일단 여러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 속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은 인생 이렇게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하고 일어나라 그랬어요?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감사.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또 새벽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이런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은 다 그 삶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다하면 하나님이 불러가세요. 그래서 남은 인생을 더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라는 이렇게 이제 믿음의 삶을 산 여인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25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죠. 나이도 65세 때 자식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약속을 믿고 살다가 몇 번 이제 실수를 하죠. 불신앙,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불신앙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애굽에 갔을 때 안전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죠.
아브라함 자기 남편이라고 안 그러고 누구라 그랬어요. 물론 남편이 시켰지만은 자기도 동의한 거예요. 누이라 그래가지고 한못하면은 애굽 왕의 아내가 될 뻔했어요. 데려갔으니까 하나님 막아주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건 단지 그 부부관계가 깨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태어나고 이스라엘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엄청난 계획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구원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한 거죠. 불신. 25년 기다리면서 또 하나는 이제 뭐예요? 하가를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얻으려고 한 거죠. 여종을 통해서 시바지를 해가지고 아이를 얻으려고 한 거예요. 사라가.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너와 네 남편을 통하여 아들을 준다 그랬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흔들린 거예요. 중간에. 그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도저히 자기가 아이를 낳을 것 같지 않으니까 기다림에 지쳐서 조응을 통해서 일반 집에서 하는 것처럼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아이를 낳으려고 해서 태어난 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두 번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66권의 성경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배우면서 이 말씀 우리는 들을 때마다 뭐로 들어요? 아멘으로 받죠. 아멘. 그 말씀이 진짜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아멘을 잘해야 돼. 아멘. 아무거나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이게 가슴에 나와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나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다 아멘으로 받고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말씀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랬으니까 구하세요. 하나님 주신다 그랬으니까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사라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고 또 사명을 받았고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25년인데 그 25년이면 지금 아이고 제가 한 85살 됐을 때인데 그걸 붙잡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동안에 몇 번 이렇게 또 인간적인 불신함과 실수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가가 신약 성경에 이제 두 번 나옵니다. 사라에 대해서. 첫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11절 11절. 하나님은 첫째 이 사라를 믿음의 여인으로 칭찬해 주셔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이죠. 믿음장. 제가 히브리서 전체 강의도 오래전에 이제 수요일날 했지만은 또 따로 주일날 그 11장만 강의한 적이 있어요. 자세하게 20여회에 걸쳐서 해놨는데 아마 홈페이지에 다 있을 겁니다. 이 내용들도 하나하나 읽어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다 강의를 했는데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으로 칭찬받은 게 아니라 그의 아내인 사라도 하나님 칭찬을 해주세요. 뭐라 그랬어요?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제 미쁘다라고 번역한 미쁘다. 잘 안 쓰는 말이죠. 미쁘다. 헬라어로는 이제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라는 말은 보통 이제 믿음, 믿는다. 이런 말로 많이 씁니다. 동사는 피스티우오, 피스티스. 근데 이제 피스티스는 믿음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신실하다는 뜻도 있어요. 신실하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성경 66권의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사라가 큰 복을 받았다.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사라의 믿음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해 주신 거예요. 그가 비록 몇 번 실수도 했지만 제가 그랬죠. 완전한 사람은 없다고.
성경이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담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한 사람의 평생을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전체 인생으로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전체 인생으로. 그래서 사라의 믿음을 하나님이 칭찬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한평생이 주님 앞에 드러나잖아요. 믿음 생활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라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해 주시는,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에 나와요. 베드로전서에. 히브리서 저자는 사라의 믿음을 칭찬했고 베드로전서에는 사라의 인간됨을 칭찬합니다. 인간됨. 베드로전서 3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움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자, 사라의 뭘 칭찬하냐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칭하여 순종한 것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 남편을 뭐로 불렀다는 거예요? 아도나이, 히브리 말로 하면 아도나이, 주로 불렀다는 거예요. 주. 그러니까 그것은 남편을 굉장히 높여 부르는 겁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높여 부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다 자기 남편을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은 높여 부르는 거죠.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릅니다. 사라가 그걸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한 번 남편을 주라고 불렀다고 칭찬한 게 아니라 사라의 일평생이 아브라함과 살면서 자기 남편을 그렇게 존중하고 존경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굉장히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부부관계만 칭찬하고자 한 게 아니라, 좋은 아내로서만 칭찬한 게 아니라 그 하나를 통하여 사라의 인간성을 칭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하나의 훌륭한 인간이었다는 거죠.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 이 3장의 말씀은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에게 하는 권고의 문맥입니다. 이 문맥이 이제 선교가 이방 선교가 시작되면서 이제 여성들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되고 남편들은 아직 믿지 않으니까 이제 종교적인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에게 하는 권고의 말, 그 문맥 속에서 먼저 믿게 된 아내들에게 이 사라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라가 자기 남편을 주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존경하고 존중한 것처럼 너희 믿지 않는 남편들을 그렇게 존중하고 존경하는 태도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라의 예를 드는 거예요. 칭찬해 주시는 거죠. 물론 고대 사회에는 가장의 권위가 막강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이미자 씨가 부른 여자 일생처럼 여자들 이렇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남편을 주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그만큼 남편을 존경했다는 거예요. 에머스 네거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그 여자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 그 남자가 진심으로 바라는 존경,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자는 사랑을 원하고 남자는 존경을 원한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지만 좀 달라요. 이건 에베소에도 똑같이 나오죠.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고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랑이지만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고 남편은 아내의 사랑을 갈망하지만 그 사랑이 약간 이제 존경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한 태도는 사실 그 사람을 부르는 칭호 속에 다 나타나요. 자기 아내를 향하여 야! 이건 자기 아내를 굉장히 하대하는 부름이죠.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내가 설교 때 여러분이 이야기했죠. 자기 아내를 존중하는 태도로 부르고, 우리 인간은 언어에 갇힌 사람이라고 제가 몇 번 얘기합니다. 자기가 부르는 대로 자기 아내는 될 거예요. 자기가 부르는 대로 자기 남편이 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 오신 우리 아내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남편을 사랑과 존경으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칭찬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아내에게만 말씀하지 않고 베드로전서 3장 7절 그 다음 절에 보면 남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시작.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는데 뭐로 여기라 그랬어요? 연약한 그릇. 연약한 그릇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굉장히 그 하나 인간적으로 신앙적으로 높이는 거죠. 자기 아내를. 연약한 그릇. 여러분 그릇이 있는데 그 유리 그릇이나 이런 거 어떻게 해요? 깨지잖아요. 미국에는 그 싱크대 그게 설거지하는 데가 돌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충 이제 뭐죠? 스테인으로 돼 있나 이렇게 돼 있는데 돌로 돼 있어 갖고 떨어뜨리면 다 깨집니다, 거기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 미국에서 제가 컵을 10개 사놓은 게 있는데 10개가 다 깨졌어요. 한국에 돌아올 때. 놓쳐가지고 땅땅땅땅 다 깼어요.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여성의 어떤 신체적인 연약함 그런 것도 의미할 수 있지만은 어떤 그 정서적인 연약함도 있습니다. 남성보다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더 상처를 받고 그게 잘 치유되지 않고 그 말이 남아있고 막 가슴에 한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화난다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요. 예? 화났을 때는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마디가 잊혀지지 않아요, 여성들에게는. 연약한 그릇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성들은. 그 대신 더 섬세하고 남성이 갖지 못한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죠, 우리 여성들이. 자, 그리고 은혜를 함께 받을 자이므로 그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오늘 칭찬합니다. 사라의 한 일생을 평가할 때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칭찬하고 두 번째는 남편에 대한 태도를 칭찬해요. 훌륭한 가정을 이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해석하면 단지 한 사람의 아내이기 때문에 칭찬한 게 아니라 그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사라라고 하는 여성은 다른 사람에게도 굉장히 좋은 이웃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도 한번 실수해가지고 하가를 박대한 적도 있지만은 그는 하나의 인간으로 훌륭한 인간이었다는 거죠. 훌륭한 인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첫째는 믿음을 칭찬받고 둘째는 한평생 산 인간으로서 인간 자창모, 인간 정형식. 야, 정말 너는 훌륭한 인간으로 살았구나. 그래서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라처럼 한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사람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소서. 사라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훌륭한 인간으로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